성경을 일컬어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이 성경은 역사서, 인간의 지혜의 문헌에 불과하고 한때 예수님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어떤 좋은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일컬어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 목회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헛된 일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실상 모든 종교도 우리 기독교보다 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의 새벽 기도는 그저 목욕제비하고 머리, 몸, 가짐, 단장을 참 정성껏 합니다. 그 정성을 어찌 다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회활동 많이 하죠? 그렇지만 뭐가 없겠어요? 공자가, 맹자가, 석가가, 소크라테스가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령 나는 부활이라고 생애 속에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 마지막 때에 사실적으로 부활을 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거듭나면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아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 산다. 근데 산다는 말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도 그 생명으로 살지만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내 영혼이 떠날 때에 영원한 주의 나라의 생명으로 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유치부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암송했는데 어찌나 그 말씀을 안 믿었길래 싸납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안 믿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화는 못 내고 목소리를 톤을 높여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만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실상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든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기독교의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있지만 무엇이 나타나지 않느냐? 부활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생명의 말씀이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 그분이 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왜 사도행전 그 이후가 기록됐을까요? 부활한 사건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하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선포했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참 이런 일도 있나 싶어요. 한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13절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지금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엠마오로 이제 자기의 본고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상당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는데 허망 없이 돌아가시고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되겠어요? 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동행했는데 이 말씀 중심 보십시오. 눈이 가려졌다. 뭐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믿음 생활에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자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예. 자, 여기 달걀 하나가 있어요. 오늘 달걀 주셔서 고마워요. 떡도 아주 맛있고. 이 달걀이 쑥닭하고 암떡하고 사랑해서 난 알은 그걸 뭐랍니까? 유정란이란가요? 그건 부활합니다. 온도가 맞으면 부활을 해요. 예. 그런데 유정란이 아니었을 때는 38도에 부활한다고 하는 온도에다 넣게 되면 이게 썩습니다. 여기에 부활이란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란 진리가 나타나면 안에 계신 부활되신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본인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부활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면 할수록 본인이 죽습니다. 고개를 못 듭니다. 말씀에 거역합니다. 말씀하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진리가 선포되면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활이 없어. 종교인이야. 종교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분술로 말할 때는 영혼, 몸. 그 영은 하나님이에요, 영.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과 육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났죠? 생명. 그걸 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할 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죠? 숨죠? 오늘 이 말씀 선포한데도 숨은 사람이 있어요. 거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자, 그런데 영이 죽었다고 할 때 혼과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3장 1절 4절까지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활이라는 거, 신령한 성령에 관한 것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부활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반성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반복하는 것, 이건 변화가 없어요. 예, 모든 종교는 그 옛사람, 옛 자를 그렇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행위에 의해서 흡족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같은 찬양도 천주교에서나 불교에서나 가사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했다, 부활한 생명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사람들은 그대로 공중재림이 돼요. 그대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놀라울 일이, 깜짝 놀랄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놀라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1000명, 5000명, 100명 앉아서 믿음 생활할 때는 저분은 꼭 천국 갈 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태 혼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보니까 없는 거야. 이거 웬일이야? 웬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왔다 가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처음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던 친구 하나가 자기가 깊이 꿈을 꿨는데 세상에 임준식 목사가 천국에 있더래. 그거 상당히 듣기 좋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버렸지. 그래서 이 목사 정말 믿음 생활, 정말 바르게 은혜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알았대. 그래서 아이고 이 친구야, 내 설교 들어보면 알아야지. 말씀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일부만 들어보면 아는 거야. 나만 전도했지 당신은 장로인데 당신 수상하다. 꿈에서 천당받다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몇 번이나 말씀을 임파스, TV 내가 얼마나 좋느냐. 그거 들어보면 알지. 말 들어보면 알지. 말 들어보고도 모른다는 것은 당신이 맹인이야. 한마디 쏘았어요. 당신 종교인 아니야? 헌금 많이 하고? 인정받고? 장로 되고? 정신 차려. 천당과 지옥은 있어. 당신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섭리야. 오늘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동안 개인지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생명이 나타나는데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놀래 자빠지고 내가 기절하는 게 다행이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서 좀 들어보십시오.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것은 속량이로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로부터 예수가 해방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독립될 줄 알았어요. 저들 다 몰아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과 선지자에 넘겨져서 종교인들에게 넘겨져 죽었다. 이 말까지 하고 가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이들이 생각한 대로 나라의 독립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그렇게 믿음 생각한다면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면 이번 나타난 사건을 잘 알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절을 수십 년을 보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객관적인 거야. 누가 부활했다, 누가 그랬다, 누가 그런가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은 현재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그것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옛자, 옛사람, 거짓된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갈 때는 몸뚱아리가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면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내 정과 욕심, 탐심, 옛 자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은 곧 현재 지금 당신 부활이야. 이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차근차근하게 25절 이하부터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글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든 선지자, 예언서죠? 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 풀어진 내용이 뭐냐? 모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어요? 더디 믿어요. 더디. 믿을까 말까, 말까 믿을까 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자기 생각이야. 자기 감정이야. 자기 기분이야. 자기 종교성이야. 자기 행위야.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할렐루야하고 할렐루야 해도 주님은 그 소리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든 성경을 풀어줬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정도 돼요. 거기다 왔을 때 이제 저녁 식사기도 하잖아요. 축사했죠. 여기서는 또 뭐랍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예.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있고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안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이요.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생명은 이렇지만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심을. 뭔가 의지하려고 하고 신뢰하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지적 아름다운 예술의 작품이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 종교를 누가 만들어요? 피조물된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결해 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피조물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그 종교를 향해서 추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마구간에. 냄새난 마구간에. 여기에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것. 예? 인간의 당신 마음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오세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보내주세요?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왔잖아요. 오셨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념과 지식과 그런 내용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말로만 베델되면 안 돼요. 베델이 뭡니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문제 다 해결하시고 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좀 부활이라고 하는 낌새가 좀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여. 더 죽어. 냄새나. 썩은 냄새나. 온도가 맞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절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인용합니다. 예, 그 밑에 절 한번 봐보십시오. 3절,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모세 오경대로, 선지자들의 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옛 자가 죽었다. 내 의도 죽었다. 내 옛사람 첫 아담 안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또 여기는 제가 말씀을 줄였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나 시편까지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깔렸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말씀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신약을 가지고 다 구약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서신을 가지고도 구약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공생에 말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은 영안이 열린 거야. 그건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야. 목회자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직분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간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나는 성가대 했기 때문에, 교사했기 때문에, 30년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에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영적 구원은 타락한 옛사람에 대해 자가, 거짓된 자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짓된, 아무리 자기가 진실하고 옳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 다 틀렸어 그래.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이지. 이 옛 자가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내 혼의 이성이 영의 인도를 받았을 때 바로 육신에서 못 뵙게 나와요. 시기, 질투, 미움, 수근수근한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21가지가 나와요. 이걸 뭘로 막을래요? 막을 길이 없어요. 영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충만해졌을 때, 이 영이
이 혼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것을 전인적 구원이다. 이것을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믿음에서 오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누구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혼, 옛사람, 옛자, 거짓된 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여. 목사도 속여. 이 자가 꼼짝없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나 이런 믿음 아닌 종교인들은 거저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런 생활로 재미 본 사람들 많아요. 그거 위험스러워.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는 목에다 거는 목걸이, 귀에다 거는 귀걸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대로 오시고 제자한테 다 보여줬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은 또 겸손한 자세로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한. 예, 우리가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 바울은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나치게 부족한 거야. 너무 약한 거야. 예.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윤리와 도덕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세워져가는 사람이 있고, 율법도 없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스스로 자기 양심대로 자기를 보존해 나간다,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깊이 만삭되지 못한 자신 속에는, 자기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선한 일을 행하시니가 옛자 율법에 흠 없는 의로 행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의 속성된 성품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육체에 뭐가 없다? 선이 없다. 우리 자신의 선이 없는데 백날 해본들 없는 선에서 어떻게 구원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옮겨간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셨네.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같이 합시다. 오, 주 예수여. 이렇게 주 예수여 할 때는 멋진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이에요? 같이 해봐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눈 감고 몸을 흔들면서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그 찬송 10년, 30년, 50년 동안 평생 그 찬송하세요. 응? 자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숨 거둘 때도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한순간에 꼴딱 하는 순간에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고린도서 15장 밑에 하나 더 보실래요? 거기 16절에서 20절 좀 요약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죠? 이건 뭐 다른 얘기하면 군더덕 생길까 봐 다른 말씀을 못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 예? 그럼 우리는 믿음은 헛거예요. 부활 없는 믿음, 그건 무슨 믿음이 그거?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 아니에요? 장난치는 믿음이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이 감격스러운 놀라운 이 지구촌에서 이보다 더 엄청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감격 있으세요? 먹는 감격 말고, 노는 감격 말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감격 말고 하나님께부터 나타나는 복음의 감격 같이 합시다. 복음의 감격. 그것만이 나를 살고 가정을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거 죽어가면 계속 한국교회는 바닥쳐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굳이 와서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나눠 먹고 사세요, 사랑하고 사세요, 이런 소리 안 들어요. 나는 초월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인격을 그 정도는 넘어서요. 그런 말을 안 들어도 예수 부활 때문에, 생명 때문에 믿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지옥이 없어질 수가 없고 천당이 없을 리가 없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건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하늘에 간직하는 거. 내 육체는요, 오래 살아야 70년, 100년 산들 어쩌겠어요. 전부 다 늙어지고, 늙어지면 손자들이 하나에 냄새 난다고. 더디예요. 모든 것이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속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생명의 냄새만 나와. 영생의 냄새만 나와. 이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야. 썩어질 씨로 되면 썩어버려요. 없어져요. 썩지 아니할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말씀 하나에서, 한 요절에서, 아니 두 글자 속에서도 생명 얻으면 항상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으로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은 끝내 자신을 이렇게 로마서 15장의 인생관을 세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 어찌 말하려. 나로 이방인들을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뭐가 되세요?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이 이방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오늘 성령으로 하여금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찬송하면서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으로 속사람, 옛사람은 거짓된 자, 이것이 망년된 이 행실을 갖다가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내 영과 혼이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딱 두 가지 보세요. 첫째는 예수가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줬다. 누구 범죄 때문에? 내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줬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심으로 제 문제가 끝나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의가 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평생에 한 번도 과거고 현재고 미래도 너는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복음 듣고도 들썩거리지 않으니 이 목사가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런 말씀 나는 생각할 때는 때로는 잠을 못 자고 설레가지고 오늘 말씀 전한다고 하니 내가 꼬박 저녁에 잠잘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양 이렇게 삽시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첫째 그리스도, 두 번째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권능, 이것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다.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 강력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있게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과 저와 믿음생활 무엇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나를 쳐서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는 그런 믿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있었던 말씀의 진리로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로 죄가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예수 부활로 인해서 영생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게 된 것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때때로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